어, 오늘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죠.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습니다. 두 가지 중점적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풍병자 친구들이에요. 중풍병자가 어떻게 낫게 됐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면서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전에는 그냥 치료만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에 담긴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기 전에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본질은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죄사함.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요하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치료는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치료는 수단입니다. 수단.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죄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이스라엘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자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서 방법으로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이제 기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적은 본질이 아닙니다. 두 가지 중점적인 사항 우리 하나씩 먼저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괜찮아요. 애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니까 당연히 또 그렇죠. 괜찮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중풍병자는 자신에게 보이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자신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지붕을 뜯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예수님 보십니다. 오늘 말씀 20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은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을 때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 그 아이들 설교할 때 이 본문이 참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할 때는 항상 친구라고 이제 해석을 했어요. 친구. 뭐 친구겠죠. 친구니까 그렇게 그 장애가 있는 친구 악착같이 데리고 나온 거겠죠.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도록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친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까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뭐냐면 개인의 믿음이 그 개인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의 믿음이 영향을 끼쳐요. 주변을 바꿉니다. 병자를 치료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온다면 그 믿음을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이 너무 귀하죠. 그 친구들이 가졌던 그 믿음 때문에 그 중풍병자가 얻은 결과가 뭐죠? 나았잖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침상 메고 왔던 그 사람이 자기 침상 들고 나가잖아요. 이런 놀라운 기적과 결과 친구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개인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조그만 믿음이 있나요? 나 혼자만 그 조그만 믿음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조그만 믿음 때문에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혹은 큰 믿음 때문에 주변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생각났어요. 모니카가 아들 어거스틴이 한참 방황했거든요. 그때 너무너무 낙심됐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방황하고 자꾸만 곁길로 나가는 말 안 듣는 아들.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짐입니까? 그냥 낙심하는 거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지금도 장성한 아들이, 장성한 자녀가 이제 사람 구실해야 되는데 게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새벽 예배 가는데 그 자녀는 새벽까지 게임하고 있으면 그 엄마 아빠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실제로 그런 집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런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달라졌어요. 그런 TV 프로그램 보면은 치료하기 위해서 찍는데 장성한 아들이 게임만 하고 있어요. 엄마 일하러 나갔는데 돌아와도 게임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죠.
저도 가끔 집에서 유튜브 보고 있으면, 제가 유튜브 보는 방이 있는데 아내가 모니터를 돌리라고 합니다, 저한테. 제가 유튜브 보고 있는 모습 보면 부글부글 하대요. 돌려라. 그런데 자녀가 그렇게 방황하면 그 자녀를 아끼는 부모의 마음이 크잖아요.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이 모니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되어서 주교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서 하소연했습니다. 그때 모니카에게 이 암브로시우스가 해준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라고 하죠? 암브로시우스가 모니카한테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모니카는요, 이 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어거스틴이 다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결국 어거스틴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백록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죠. 회심했습니다. 믿음의 결과죠.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렸을 때 천식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어렸을 때는 저게 살겠나 할 정도로 외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한테는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고쳐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병이 낫는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 의사 선생님들을 뵀어요. 어떨 때는 웅담이라 그래서 한약방 가서 막 쬐끔한 거, 그런 것도 막 비싼 돈을 주고 먹고, 그 어머니가 항상 병원들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의사 선생님하고 좀 죄인도 아닌데 죄인처럼 주고받았던 대화를 저는 늘 기억해요. 그 한토 막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이 병의 뿌리를 뽑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소원은 제 병의 뿌리를 뽑는 거였어요. 뿌리를 뽑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 병원을 전전하신 거겠죠. 제가 손 붙들고. 그 믿음대로 저는 어렸을 땐 천식 때문에 고생했는데, 환절기만 되면 두려웠는데, 숨 잘 쉬는 사람이 너무 부러웠는데 지금은 깨끗하게 나았죠. 믿음입니다, 믿음.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 보세요. 세상에 다른 집 지붕을 뜯습니다. 친구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믿음은요, 그 믿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만 보이면 된다. 그러니까 지붕이 문제될 게 아니에요. 지붕만 뜯어서 예수님 눈 안에만 들면, 예수님 손이 닿을 거리에만, 그 물리적 거리까지만 가면 얘는 낫는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가 되지 않아요. 그 당시의 가옥 구조는 지붕을, 외부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입장에서 보세요. 데리고 왔어요. 번거롭게, 힘들게, 수고하면서. 근데 사람이 많은지라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 앞에도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돌아가도 괜찮잖아요.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돌릴 수 없는 것은 믿음이었어요. 믿음. 요 앞에 예수님 계신데 몇 사람만 제치면, 이 친구를 예수님이 보기만 하면 낫는데 어떻게 돌아가겠는가? 그래서 생각해낸 창조적인 방법이 바로 지붕을 뜯는 거예요. 당시에는 진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와 걷어내고 지붕만 걷어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이 앞에 그 가르침을 듣는데 지붕에서 막 소리가 나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지붕에서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죠? 얘들아, 지붕에서 소리가 난다. 무슨 소리인지 아니? 쥐 소리예요, 쥐. 쥐가 따르륵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제 친구는요, 지붕의 천정에서 쥐가 한 마리 떨어지기도 했어요, 이불로. 그 약한 데를 디뎌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 경청하고 있는데, 지붕에서 소리가 나요. 그러더니 막 햇살이 들어오고 먼지 떨어지고, 그러더니 침상이 하나 내려올 정도로 구멍이 커지고, 병자가 내려오는 거죠. 그들의 믿음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믿음입니다. 믿음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 들린 아들을 찾아온 아버지가,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너 지금 그런 믿음으로 네 자식에게 있던 귀신 나가겠느냐?
네 믿음이 자식한테 영향력 끼치는데 그 믿음 갖고 뭘 하겠느냐? 꼬집어 줍니다. 할 수 있을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라. 아이고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됐죠. 믿음입니다. 믿음. 예, 뭐든지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크게 가져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이 혹은 믿음 없음이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미리 정탐한 10명 땅을 악평하잖아요. 그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죠? 우리는 한 주먹도 안 된다. 거기 안악 자손 거인들이 있다. 그 땅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우리는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할 수 없다는 믿음. 그 믿음이 그들 안에만 있었습니까? 10명 안에만 머물렀나요? 흘러갔어요. 악평하니까 흘러갔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걸복걸합니다.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꺼냈어요. 그들이 입에서. 무슨 말을 꺼냈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아니 지금 이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바로 밑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바로 들여보내는 게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뭐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다시 광야로 갔죠. 망하게 됐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친구들 보세요. 믿음이 없다면 애초에 남의 지붕을 뚫을 생각을 못 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주님께만 나아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를 막 해요. 근데 안 돼. 잠깐 뭘 만들다가 망쳤어. 내가 수습이 안 돼. 그러면 그걸 들고 수습할 수 있는 분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상급자에게 찾아가든 부모님한테 찾아가든 선생님한테 찾아가든 전문가에게 찾아가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찾아갈 수 있다는 분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여러분 혹시 계획을 가지고 일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까?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갖고 어떻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부족하죠.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나 그거 갖고 주님 앞에 나갔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놀라운 기적이 있어서 5,000명 뭐 아이와 어른까지 합치면 2만 병쯤 된다면서요. 다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게 12광줄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죠.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부족한 것 있니? 하다 안 되는 거 있니? 수습이 안 되니? 주님께만 나가라. 주님의 눈가에만 보실 수 있는 거리에만 그리고 주님이 손을 뻗을 수 있는 거리에만 오늘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지만 이상하게 방법이 전과 달랐어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치료해 주셨습니다. 뭐 귀신 들린 사람이든지 뭐 어떤 병에 있는 사람들인지 베드로 장모의 열병 다 그냥 꾸짖어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앞에 바로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죄사함의 선언을 먼저 하세요. 오늘 말씀 20절인데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이 사람은 아까는 친구들의 믿음이었고요. 여기서 이 사람은 중풍병자 당사자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마음에 걸려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이 앞부분에 나왔던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속이 부글부글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부글부글 끓었어요. 이게 웬 신성모독이냐? 참남하도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데 어디 젊은 청년, 30대 청년 뭐 죄를 사한다고? 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셨죠? 이 사사건건 부딪히고 갈등하는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에서 여기서 처음 딱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곁에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갈릴리 지역에서 온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멀리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멀리 유대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부각되니까, 인기가 얻으니까 이제 파견단을 꾸려보낸 거예요. 파악해라. 정체가 뭔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 감찰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큰 소리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마음을 꿰뚫고 계신 예수님께서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반문을 하세요. 어떻게 반문을 하시냐면, 그래, 너희들 생각이 그렇다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 자, 잘 들어봐.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지? 그런데 봐봐. 죄가 없어졌다 하는 그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랑 이 중풍병자에게 네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라. 그렇게 치유하는 거랑 둘 중에 뭐가 어렵겠니? 라는 예수님의 반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어려울까요? 당연히 병자를 고치는 게 어렵죠. 예수님이 그런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말로 하는 건 확인이 안 되잖아요. 죄 사하느라 제가 여러분 죄를 사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그거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짜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에요. 본질은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 본질적인 예수님 사역을, 예수님 하시는 그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도구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쓰인 것이 기적이고 이적이고 병자가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오늘 바리새인들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신성 모독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었잖아요. 병자가 일어났잖아요. 자기 침상 들고 집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은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직하게 자기들이 본 이 일 앞에서 바리새인과 그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정직하게 자기한테 스스로 물어야 돼요. 이분이 누구신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데, 이분이 진짜 죄를 사하셨는데,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깨달아야 옳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예수님 보면은요, 예수님 하시는 사역을 보면은 공생의 기간 중에 자꾸 부딪혔어요. 사사건건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은 예수님 본질을, 예수님 하시는 그 일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으셨어요. 그냥 병자만 고쳤다면, 귀신만 쫓아냈다면 그렇게 갈등이 없었겠죠. 그렇게 사사건건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히지 않았겠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죄목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실제로 십자가 위에 그 죄목을 써서 붙였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증거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자다. 인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등이 예견된다 할지라도 분명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핍박하고 막고 어떻게든 그 사역을 못하게 하는 그런 수많은 갈등이 예고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기서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늘 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연히 마땅히 이 땅에서 죄사함을 선포하셔야 했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알리셔야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핍박하고 신성모독이라고 막아도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열심히 전하셨습니다. 본질은 죄 해결이에요.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죠. 십자가 공로로만 나의 더러운 죄가 씻겨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사셨죠. 오늘 우리도 핵심은 예수님이 그렇게 물러서지 않고 복음 전하셨던 것처럼 죄사함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우리는 열심히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상에 순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너희들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진리고요. 그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 독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고 예수님 말고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세상은 그때마다 아주 우라통 터져해요.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립니다.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다른 사람들은 다 무덤이 있어도 예수님 무덤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가는 것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어떤 분을 상담하고 후회를 크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초신자예요. 그런데 남편이 처음에는 가만히 있더니 나중에는 그렇게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멘탈 프로블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반대를 하는데 극심하게 반대를 하는데 그래도 이 아내분이 말을 안 듣고 계속 교회에 오니까 막 횡설수설할 정도로 막 갑자기 막 뛰쳐나가서 막 거리를 막 배회하고 막 그 정도로 정신의 문제죠. 그렇게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도 겁이 덜컥 나고 두렵고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해요. 남편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조금 나중에 쉬었다가 그때 다시 믿음 생활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럼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냥 계속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어요. 물러서지 말고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입니다. 마음 강하게 먹고 부딪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걸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죠. 근데 제가 그때 강하게 얘기했으면 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제 책임의심 또 안타까움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도 다음번에 또 그런 상담을 한다면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다. 물러서지 말자. 예수님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기필코 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게 믿음의 길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 가신 길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꾸만 본질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기름진 그런 축복들을 받는 거. 물론 감사하죠. 좋은 일이죠. 하지만 본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거 하나 붙들고 본질 붙들고 힘있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고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고 밀고 나가야죠. 반대가 예상되어도 본질을 붙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포기하지 않고 아주 강직하게 나가야 되는데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보면 저도 많이 배우는데 그 육아 전문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진짜 말 안 듣는 아이가 나와요. 막 욕하고 막 부수고 막 집어 던지고 막 핥히고 엄마 아빠 때리고 가만히 있다가도 그런 게 표출될 때가 있죠. 그러면 전문가는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으니까 담담해요. 그리고 뭔가를 그 아이한테 지시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는 게 들을 때까지 아이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제압을 해요. 필요하다면 완력도 씁니다. 필요하다면 몇 시간이고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난리 치던 아이들이 결국에는 거기에 순복하고 온순한 양이 되어서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아무리 예수님의 위치를 끌어내리려고 해도 우리는 그런 세상에 순응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다른 건 다 배려해도 좋아요. 이웃사랑이란 대전제 앞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공격을 받는다면 그냥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아직도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 길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도 중요했지만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전한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 주변이 살아납니다. 내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직장과 일터가 살아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장애물을 넘고요. 부족해도 주님께로만 나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본질은 죄사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를 사해 주실 유일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거부하지만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지만 우리는 그 본질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마귀는 본질을 흐리죠. 본질 아닌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이 믿음 가지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